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가족도 또 옆에 있는 교우도 누구도 내 신앙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 삶을 살아가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새해 첫 주, 신년, 새로운 해에 대한 첫 주를 통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경은 한 어린 소녀를 우리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크게 드러나 보지가 않았어요. 또 이 소녀를 크게 등장시켜 설교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저는 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어린 소녀가 가진 신앙,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놀라고 또 놀랍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 지금의 시리아, 지금이야 나라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엄청난 그 내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지만 그 당시는 아람, 그 이후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지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아울렀던 큰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사 때에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금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깨끗해졌다는 이러한 나아만 장군이 부끄러움을 또 모멸감을 다 뒤로하고 믿음을 지켜 그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를 대우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몸을 담그는 거, 그것도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이게 하나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같으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 거대한 나라.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엄청나게 눌리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아람 왕이 이야기하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면 그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한 장수 군대 장관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 7번,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내가 내 나병을 고치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고쳐준다면 내가 무엇을 못할까? 그 이야기를 부하들에게 듣고 나서 처음에는 속이 상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뭘 하란들 못하겠느냐?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부끄럽고 좀 비천하게 보이지만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요단강변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하게 보이면 어떠냐? 내가 치료받으려고 온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내 인생을 바꿔놓으려고 온 거 아니냐? 언제 세상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그 나병 아니냐? 온몸에 그 병이 이제는 온몸을 점령했지 않느냐? 온몸에 발화했지 않느냐?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고 깨끗함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기 전에 이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한 소년, 어린 소녀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아람 나라가 강대하니까 수시로 주변 나라들을 전쟁할 때마다 또 주변 나라들을 노략질할 때마다 가서 또 한 지역을 침범하고 그들이 전쟁의 포로가 된 한 소녀를 끌고 온 거예요. 그 중에 여러 포로가 딸려온 가운데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아마 이 아람 장군이 있는 장군의 집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여주인,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포로들이 온 가운데 많은 어린 소년들이나 어린 소녀들 가운데 누구를 대단한 위험 있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 있는 사람의 집에 누구를 드리겠습니까? 귀티나는 소년 소녀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소녀가 귀티났다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인데 뭐가 귀티났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뭐가 똑똑합니까? 그 눈에 총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아주 정도에 맞게, 적시적소에 맞게 처리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신뢰를 잘 지키고 또 모든 일에 성실한 그런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력한 집에 여종으로 끌려간 거, 여종으로 일하게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종으로 팔렸는데 뭐 어느 집에서 일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력한 사람 집에 왔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또 총애를 받은 거예요, 소녀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가 이 집에 들어와서 그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주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으로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장수복을 입었으니까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는데 별로 장수복을 입으면 여러분 장군복을 입으면 드러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멋있게 보이지만 그 온몸의 나병이 이제는 나병이 완전히 온몸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참 죽음과도 직결되고 또 온몸이 이제 녹아져 내려가고 막 손톱이 빠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이 온몸을 사로잡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면 뭐합니까? 그의 장군의 수명도 오래 남지 않았고 이제는 그의 앞길이 이전에 누렸던 영광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주인을 보고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여종의 일생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종의 일생이 바뀌는 데는 여러분,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말 한마디 했다고 목숨까지 위협을 당할까 할지 모르지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귀에 들어가고 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나라의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왕의 오른팔 아닙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신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들려서 그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나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나아만 장군, 나의 부하 나아만 장군을 잘 치료해서 보내주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나아만 장군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보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해야 될 것은 이 소녀가 한 말이에요. 이 소녀가 한 말대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 선지자 앞에 이르러서 만약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만약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람으로 돌아왔다면 이 소녀는,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엄청난 더 고통을 받고 그의 일생은 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가만히나 있을 걸. 여러분, 예수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전하여서 여러분이 그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죽은 생명이 됐다면 여러분이 한 일들은 다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언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선지자와 또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에 그들로 인하여 본을 받으라. 또 선지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본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요즘 어려운 교회마다 힘들어져가는 교회도 엄청난 외적으로는 힘든 상황을 많이 당하고 있죠. 성도들이 외면하고 따라주지를 않고 협조해주지를 않고 그냥 목회자들만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면 날 살려라. 목회자들이 여러분 협력이 잘 안 돼요. 너무너무 교회를 비참하게 보는데 그것이 결국 성도에게 돌아가고 성도가 당하는 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줄 아십니까? 갈수록 더해. 올해는 시작은 아주 그냥 거창하게 시작하고 큰 손을 들고 큰 일과 대단한 일을 선포하며 막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러우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축제까지 잘 마음을 같이 해서 작은 것이라도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뭐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 예예 아멘 아멘 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아요. 제가 지금 전하는데 뭐 다 입 다물고 그래 빨리 막 끝나라. 얘기하시오. 당신 할 일하고 나는 내 할 일 하요.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고 작은 거에서 아멘이 아니라 막 시편에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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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끝나는 시편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걸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 속을 읽어요. 마음의 의도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리를 지켜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교회에 큰 힘이 되어주고. 왜? 쌀 한 톨이 그냥 변절하고 쌀 한 톨이 그냥 도망가 버리면 쌀 한 포가 10kg, 20kg 한 포가 하나씩 도망가면 굶어 죽어요. 주인은. 그 쌀 한 톨 한 톨이. 제가 막 쌀을 이렇게 붓다 보면 이 쌀은요 쌀통에다가 붓다 보면 꼭 몇 개를 흘리네. 딱 주둥이를 넣어가지고 막 탁탁탁 위에서 탁탁탁 틀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딱 빼도 꼭 몇 톨씩 떨어져갖고 막 주워요. 잘 안 주워지면 침을 묻혀갖고 드셔서 그 한 톨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성도들과 같습니다. 한 톨이 중요하면 이 한 톨이 그냥 별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이게 1000명, 100명, 1000명이 그냥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저 여러분을 한나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를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그냥 한 톡이라도 또 문자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막 서로가 격려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소녀 보세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 그 엘리야, 그 당시에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내 주인이 계셨더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엘리사는 얼마나 행복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사는 얼마나 행복한 종입니까?
참 이 소녀가 부러워요. 이런 소녀 같은 성도들만 있었다면 열이 천을 감당하고 천이 만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나 이 소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는 소녀. 이름 모를 소녀야 다시 한번 또 찾아서 노래를 몇 곡 또 이번 달에는 계속 불러보려고 그래. 이름 모를 소녀야. 너의 그 믿음이 존귀하고 대단하다. 너가 있었으면 내가 너와 같은 나이였으면 너는 나의 배필이 되었을 것이요. 아이고 우리 사모 서운해할라 또. 너가 또 지금 내 나이 때 내가 그 소녀로 있었으면 내 아들을 반드시 내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줘서라도 너와 결혼을 시켰을 것이다. 모든 걸 걸었어. 우리 아들이 아버지 몸 빼놓고는 다 주세요. 그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저 소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주마. 여러분이라면 안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또 그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딸, 그의 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청년 때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이렇게 얘기했던 입다의 소원대로 그 딸이, 입다는 막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마음이 바뀌려고 그러는데 딸이 아버지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얻게 하셨고 앞으로도 또 거기에 대해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우리나라가 다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나라가. 이제는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나를 들이시옵소서. 할렐루야. 거기도 이름 모를 소녀야.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나는 천국 가서 꼭 이들을 보고 싶어요. 그들을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녀에 대해서, 이 소녀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소녀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마 포로가 되어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잡혀와요? 포로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포로가 되지 않은 수없는 소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이토록 잘 믿었는데 왜 포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포로가 되냐. 아마 이 소녀의 부모들은 이 소녀가, 이 어린 소녀가 아람에게 잡혀가고 나서 한 집에, 그것도 장군의 아내의 수종드는 여자가 됐으니 평생에 이제는 그의 집에 돌아오기는 끝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내 딸이 잡혀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재수없어. 아무리 봐도 억울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도대체 잘하려고 하면 잘할수록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왜 내 딸이 잡혀갔냐 이거예요. 이제는 평생 이렇게 평생 이별한 가운데 이제는 서로 볼 수 없는 내 어렵게 키운 그 딸이 왜 잡혀갔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묵상해 볼수록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소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수종드는 여자가, 말이 수종드는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지금 이전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계집종. 종년이에요. 종년. 세상 말로 종이에요. 종.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종년 종 되려고 예수 믿었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부모보다 더 원망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이 어린 소녀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을 갖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좀 빠지게 해주시지 하나님. 내가 잡혀왔으니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돌아갈 소망이 없어요. 이러다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소녀가 더 원망했지 않겠습니까? 또 먼저 또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잘 따르고 그렇게 그 선지자의 일에 대해서 협력했던 이 소녀가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더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그 당시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많이 고쳤을 것 같지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예수님이 26절 27절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너무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이 그때는 선지자로 시작했거든. 오셔서 너무 예수님을 저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가 우리가 아는데 제가 좀 능력 좀 행하는구나. 그리고 그 고향에 가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큰 교회 또 막 초대형화된 교회일수록 목회자들이 엄청난 능력이 나갑니다. 왜 다 믿어주거든요. 사업장에 한번 온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없던 막 빚돈을 내서라도 그냥 막 맛있는 거 막 10,000원짜리 백반을 준비합니다. 말을 잘못했다. 평소에 자기들은 10,000원짜리 먹으면 막 100,000원짜리 백반을 준비합니다. 막 그래갖고 얼마나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진 대로 그 선지자에 대해서 또 선지자예요, 선지자. 지금도 바울이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며칠 세우셨으니 고린도 교회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회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여러 가지 은사 행하는 자를 세웠는데 사도라고는 부르기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사도로 맞춰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선지자라고 불러요. 지금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만 신약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 며칠. 그래서 그를 대단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어마하게 풀려놓고 그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봐서 그 목사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목사만을 대우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그 뭡니까 그 집단주의적인 교주입니다. 그 교주. 근데 성도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선지자를 섬겨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래 모든 것이 풀리는 거야. 형통한 거야. 어떤 목회자들은 막 10년이 돼도 누가 성도들이 많아도 막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그리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목회자들은 또 억지로 막 찾아다닙니다. 그냥 10년에 성직들 가정들 예배드리자고, 사업장 예배드리자고. 그리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 소녀의 사모함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쫓겨왔고 그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가 손도 써주지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은 또 어떠하길래 내가 이 포로로 잡혀와서 원망불평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제가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26절에 사렙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홀로 된 여자들이 있었지만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밖에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가운데서 그와 같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살아난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27절에 이스라엘 엘리사 때에, 엘리야 때이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사, 그 이후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한 명도 깨끗함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수리아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그 나라를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더 놀래자 빠지는 게 이 어린 소녀가 선지자가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많이 있었다면 당당하게 또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병 환자를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었지만 나병 환자들 깨끗함을 받아본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많았다고 예수님 표현합니다. 많은 나병 환자 중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뿐이었느니라?
이 이방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느니라. 이 소녀가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있어도 보지 않은 일.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제 목사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복을 내가 10년 20년을 교회를 섬기며 감당해 왔지만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소원을, 이러이러한 소원을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걸 이룰 때까지 믿고 끝까지 이룰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나병 환자 하나도 고쳐본 적이 없는, 물론 엘리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은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소녀가 보았지만 나병 환자는 고쳐본 적이 없어서 이 괜히 이런 이야기했다가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절도 이 정도를 지키고 또 선지자 앞에 다소곳이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장군이라고 폼 잡고 가가지고 선지자 나오시오, 나를 좀 고쳐주시오, 내가 보물을 산더미처럼 싸들고 마차로 왔소, 이러는데 괜히 그러다가 이방 사람이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의 목숨은 끝난 목숨이에요. 이 소녀의 오늘 이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부끄러움 당하면 당하리라, 사람들 외면을 당하면 당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올해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서 예수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우리 교회에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뭐 해결 받을 게 없으니 교회를 왜 따라가? 당신 따라가고 당신처럼 안 될까 봐 나도 못 가겠어. 여러분, 이 소녀가 또 놀라운 것은, 이 소녀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적인 말을 선포합니까? 이 받은 말씀, 어떤 상황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바로 종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을 크게 세워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놀랄 만큼 와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좀 해주세요. 그럼 마음껏 예수를 선포하고 마음껏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에 그냥 차를 사줘서라도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예수 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종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에요? 말 그대로 여종의 형편이에요. 남의 나라 종이 된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당히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부럽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형통하고 세상은 잘 나가고 아픔 별로, 그렇게 건강하고 잘 크게 아프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의 저자도 내가 세상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풀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 알았고 신앙 안에서도 미끄러질 뻔 알았다. 내가 저들을 질투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언제 그것들을 제대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오늘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때 다 깨달았도다. 저들은 멸망받아가는 것들, 저들은 결국 미래가 없는 자들, 저들은 저 인생 육신의 죽음 이후에 저들은 엄청난 심판의 고통이 있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다. 저들은 결국 아무 미래가 없는 자들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녀처럼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도 거기는 나만 장군이라 무슨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기도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서 팔려왔으면 하나님 나를 좀 대우해 주시고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를 전할 건데 내가 지금 이 순간은 뭐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요셉은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때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핀잔을 들었어요. 그 종들 중에서 리더된 사람들이 너 요셉 정신 있는 거야? 너 김일병 정신 있는 거야? 다음 주부터
우리 부대에 엄청난 훈련이 있는데 교회를 간다고? 방결 종교행사 다녀오겠습니다. 야야야야, 동기들이 말리는 거예요. 너 맞아 죽어. 너 갔다 오면 뭐 군대가 지금 맞아 죽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진짜 잘못됐네. 아유, 이것은 번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타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지만 엄청난 핀잔을 들어 그 따돌림을 당하고 너 다 지휘관분들로부터 다 욕먹어. 지금 바쁠 때는 종교행사 좀 가지 마. 저는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다녀와서 더 잘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아니라 충성 종교행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의 일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일생이 바뀌는 거야. 요셉이 종 가운데 있어도 예배를 드리다가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드릴 게 없으니까 참새라도 한 마리 잡아서 그걸 번제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요셉이 하는 일들은 작은 것부터 나타나는 거야.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 주인이 들여다본 거야. 제가 왜 형통한가? 그랬더니 그가 믿는 신이 그를 도와주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주인이 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의 집사, 우리 집안의 이 장군의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로 세우라. 엄청나게 거기서부터 대우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그들은 유다에서 끌려온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이었어요.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청년이니까 그들을 잘 가르쳐서 왕의 수종들은 그런 자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리라. 포로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주변의 환관장과 그들로 인하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소녀가 잡혀오고 포로가 되어 온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지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지요? 아유, 저는 안 그런데요. 안 그런 사람도 안 그러죠. 어찌됐든 어떤 어려움들이 많죠. 이것들이 바로 또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은 오늘 이 소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소녀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만 남아만 있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로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물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세워지기 위한 바로 가장 우리가 빛이 환할 때가 언제라고 그럽니까? 새벽에서 해가 떠오르는 순간, 새벽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순간, 가장 밝은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찬란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깊었습니까? 올해 가장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장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그 왕 밑에서 장군이었던 아람 왕의 장군 나아만이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그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하나님의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 다 100%는 아니지만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계획해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누가 보면 나아만 장군이 뭐 이스라엘 사람인 줄 착각하게 생겼어.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잡혀온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세워주기 위해서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결국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종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주인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앞으로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지금은 내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그를 보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신전에서 잠깐 내가 그 내 왕에게 협력해야 되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이 땅에 흙을 파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가는 거예요. 그 마차에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아만 장군은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누구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 치료받은 사람은 그 혼자뿐이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어디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누가 뭐 건들면 안 된다 그래. 저기 애들 가까이 가지 못하게. 요셉아, 소리가 안 나오잖아. 나아만 장군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천국에 있습니다. 야, 방송실에 요셉이 내가 그렇게 명령했는데 애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소리가 안 나와. 야, 교회는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협조하는 사람들이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한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 소녀가 행한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얼마나 큰 영광을 입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그리고 이 소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돌아왔어. 이 소녀는 어떻게 됐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돌아와서 엄청나게 소녀를 대우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돌려보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평생의 남은 세월 섬기는데 이 소녀를 동반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으로 이 소녀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소녀는 하나님을 증거했고 선지자를 증거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미래와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똑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갈수록 허다한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신분이었다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또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근성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일생을 맡기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 포로가 되어서 선지자를, 나라의 선지자와 그의 섬기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야 될 소녀가 그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이 교회 다녔더니 망했습니다. 망했어도, 어려움을 현재 당했어도 그는 능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내가 섬기는 교회를 왕성케 하신다면 나는 내가 종이 되어도 좋고 나는 이런 망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좋습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행복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올해를 통해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보태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생이
한없이 복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하심이 오늘 이 소녀에게 역사했던 주님이 모여든 우리와 우리 마정꿈교회 속한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